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일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사
은혜의 복된 제단에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주는 무게에 억눌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지 못한 모든 불신앙의 연약함들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셔서 주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고 오지 않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수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과 환란의 소식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때를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의 주권과 그 섭리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더욱더 기도로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 거룩한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앞으로의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을 이끌어가며 주님의 인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광릉리 교회를 세우시고 귀하신 위인 목사님 세워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영권과 영력을 더하시며 말씀과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 감사함으로 사역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시되에 주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전에 들어온 모든 권속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재정에도 기름 부어 주시어서 부채가 속히 상환되어져서 참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능력으로 쓰임받는 제단과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축사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저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려 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강제 경매건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은성교회가 건축 중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은성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속해 있었는데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들에게 선호라고 하는 회사에서 강제 경매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로의 10개 교회, 그 다음에 2개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도에서 한 교회씩에서 대표적인 교회들, 저희 노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대표적으로 강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법원에서 강제 조정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25억에 합의를 보도록 강제 조정 판결을 내렸고 그것을 11월 말까지
납금하도록 입금하도록 했는데 어제 선우 측에 25억을 총회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라든지 채무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서 경매 취소서가 의정부 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관리에서도 우리 교회가 강제 경매가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되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윤복은 장로님이 이 즈음에 노예 회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번에 부노회장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는 한 푼도 거기에 돈이 들어간 것이 없고, 노회에서 모든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법적인 모든 비용을 노회에서 감당해서 우리는 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팔리는 거 아니야?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심적인 어려움으로 기도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헌금에 손해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쯤에 우리 윤복은 장로님이 노회 임원이 되었을 때 또 이 문제가 걸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또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간 감사하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서 처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광릉수 벼룩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라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친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광릉수 벼룩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해보는 행사라 미숙한 점도 있겠고 날씨가 추워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올해 들어 더욱 내년을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교사가 부족한 현실이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교사 모집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쪽입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장계성 권사님 감선금, 신하숙 집사님 감선금, 신숙희 집사님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은영 집사님 전진현 전준현 형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들,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되 어려움 중에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환경으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마이크 들고 설교하는 폼이 괜찮은가요? 네. 주일 오후에 광릉숲 오케스트라를 하느라고 여기를 다 비웠다가 다시 세팅을 했는데 마이크 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 마이크는 지금 되지 않고 이렇게 휴대용 핸드 마이크를 들게 되었는데, 설교하기는 사실 이게 편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손은 딱 붙잡아 놓으니까 굉장히 편한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노인데, 분노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은 성경 공부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영안을 연다고 할까요? 말씀의 눈을 열어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보다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요즘 이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애매한, 그러나 이단성이 없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그런 단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교회가 있고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과 교회는 밝히지 않지만 유튜브에서도 제법 조회수가 나가는,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찾아 들어가게 돼서 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어떤 단체인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1611년 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우리가 흔히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킹 제임스 버전과 그리고 헬라어 성경 중에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중에 표준 원문 TR이라고 하는데 텍스투스 레겝투스, 그래서 텍스투스 레겝투스 해서 그 앞 글자를 써서 TR 원문, 표준 원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과 이 TR 표준 원문만 성경의 원본과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들만 킹제임스 버전이 표준 원문에서 번역을 해왔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의 원본과 동일하고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의 어느 부분이 내용이 다르면 부패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부패했다, 내용이 다를 때는 부패했다, 또 단어나 문장이 다를 때, 그러니까 자기네들 킹제임스 버전과 단어나 문장이 다르면 변조되었다 혹은 변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 말이나 단어나 내용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삭제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삭제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삭제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이 개역 성경에 있으면 첨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이 쓰신 유일한 성경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뭐 변개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첨가되었다라든지 삭제되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심하게는 부패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역을 포함해서 영어 성경의 대표적 우리가 많이 보는 게 NIV거든요. NIV, 킹제임스 버전은 워낙 옛날 버전이어서 요즘 나오는 영어 성경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NIV 혹은 ESV 이런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킹제임스 버전이 아닌 영어 성경은 천주교에 의해서 변개된 거고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개역 성경,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을 쓰는 모든 교단이나 교회는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인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흠정역이라고도 하는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해야만 하나님 인정하는 교단이고 교회고, 그 외 것을 사용하는 교단이나 교회는 다 이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진작부터 이단성을 조사합니다. 킹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하다고 하니까 이단성을 조사하는데 실제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부인하면 명백한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명백한 이단인데, 우리가 기존 교단에서 보는 명백한 이단인데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연구는 계속되는데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위험한 것은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에게 원본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원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게 하신 그 책, 이해되시죠? 모세가 히브리어로 썼든 아람어로 썼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 영감을 주어서 쓰게 한 첫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쓰게 하신 책, 마가에게 쓰게 하신 책, 누가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그게 원본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쓴 책. 그런데 그 이후에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습니다. 표준 원문도 그렇고, 그 이후의 책들은 다 뭐예요? 사본이에요. 사본.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옮겨 쓴 사본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원본의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원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써서 우리 황울용 집사님에게 준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황울용 집사님 편지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다 보면 글자가 빠질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요 말은 요렇게 바꾸면 좋겠다 해서 황 집사님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본이 있어야 대조를 해보는데 원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황 집사님이 옮겨 적은 사본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번역들이 되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그거였죠. 원본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진리에서 근접한 것들을 찾아가는 노력, 그러니까 원본은 어떻게 돼 있느냐를 찾아가는 노력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서 저도 늘 그거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늘 말씀에서 찾아서 그것을 설교로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원본만이 원본이지 킹제임스 버전, 또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한 표준 원문도 결국은 사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만 해도, 아니 표준 원문만 해도 다양한 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의 원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쓰게 하시고 바울에게 쓰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마가에게 쓰게 하신 것은 오류가 없지만, 옮겨 적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오류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게 바로 학자들, 신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굉장한 과업이었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말하는 표준 원문도 30개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면은 모르겠는데 원본은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30개 종류가 있다니까, 버전이 다른 것들이. 그러면 그 30개 버전 중에서 진짜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 버전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 번 수정을 거쳐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킹제임스 버전만이 원문이다, 원문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얘기가 길어졌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것이 마귀가 변개시켰다는 거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결국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는 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개역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십자가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22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가르친다. 마귀가 속이는 거다. 자, 그 왜 그러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표준 원문에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까닭 없이,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까닭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모든 분노는 죄다. 왜? 까닭 없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까닭 없이라는 말이 있는 원문이 표준 원문이다. 그 원문에는 누구든지 까닭 없이 누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까닭 없이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게 왜 예수님에게 걸리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누구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행실은 고치지 않으면서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분노하잖아요. 예수님이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도 냈고 성전에서도 화를 냈어요. 분노해서 상을 다 둘러엎고 난장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라는 말을 안 넣음으로.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예.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문맥으로 보자는 게 이건데, 오늘은 이 부분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좀 더 세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정말 개역 성경이,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개역 성경이 무조건 화를 내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쁜 짓 하는 자에게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됩니까? 죄 짓는 자에게는 화를 내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이 볼 때는 모든 분노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의로운 분노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의로운 분노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까닭 없이라는 말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까닭이 있어서 화를 내면 그거는 죄가 안 되나? 여러분, 무조건 이유만 갖다 붙이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이유가 없이 화를 내면 그것도 죄겠죠. 근데 까닭이 있으면, 그럼 이유가 있으면 죄가 안 됩니까? 화를 냈다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내가 꼴 보기 싫어져서 화를 냈습니다. 그건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이유가 되죠. 보기 싫어진 거니까.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까닭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문맥에서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화내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냐, 아니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데 잘못된 화를 내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냐? 잘못된 화. 의로운 분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화를 냈다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전체적인 문맥은 다음에 살펴드리고요. 단어만 봐도, 그러니까 왜 이 단어에 대한 이해는 못하는지, 거기 보면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분노, 노 하면은 화낸다는 거는 단어가 하나잖아요. 헬라어는 두 가지를 써요. 첫 번째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오르기조메네스. 오르기조메네스. 이 단어를 쓰면 어떤 분노냐면 지속적인 분노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갖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말려 죽이는 거죠. 화병 걸려 죽게 하는 거죠.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이게 오르기조메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한번 화가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나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화를 확 낼 때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디모스라고 해요. 일시적인 분노. 그러니까 이 헬라 말이 굉장히 철학적이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사랑도 우리는 그냥 사랑이 하나지만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머리로 생각해서 세분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인 분노는 디모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는 이 화는 지속적인 분노를 말할까요? 일시적인 분노를 말할까요? 지속적인 분노.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말라 죽게 하려고, 그 사람을 정신병 걸려 죽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분명히 죄가 되죠.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화를 내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까닭없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도 죄를 짓는 걸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도 죄 짓는 자가 되게 했고 세례 요한도 죄 짓는 자가 되게 한 거다. 까닭없이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까닭없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의로운 분노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봐요? 전체 문맥으로 보죠. 예수님은 모든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해하는 분노입니다. 왜? 21절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노는 21절과만 연결시켜서 이해해 봐도 어떤 분노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 내가 안 죽여도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분노. 결국 그 분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좀 더 길어지면 시간이 더 필요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부분으로만 보지 말자.
정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 예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분노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함부로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는 화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오히려 죽는 것 같이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특히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분노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아예 화내지 말자. 근데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의로운 분노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까지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의로운 분노, 예수님이 가졌던,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도 바울도 분노하잖아요. 그러한 분노는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노는 살인과도 같이 그 분노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죽는 것 같은 삶을 줄 때 그러한 분노는 살인과도 같이 취급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분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노가 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하지요. 3번만 참으면 무엇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결국 그 분노가 살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비록 누군가를 직접 죽이진 않았어도 내가 분노했을 때 나의 분노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병에 걸립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화가 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는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늘 찾아가고 승리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분노가 오고 감정이 올라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살펴주시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해결되고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찬송하며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문제들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광릉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로 견뎌내고 온전히 은혜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하였사오니 온전히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